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마귀의 특징을 우리가 7가지로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마귀의 변장, 마귀도 변장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격하고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천사로 이렇게 가장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빛으로도 이제 가장한다 그랬죠. 물론 천사와 이렇게 광명한 천사가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천사처럼 변장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으로도 이렇게 변장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으로 주로 이제 꿈을 꿀 때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는데,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산 사람으로는 많이 안 보여줘. 죽은 사람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로 이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보여줄 때 이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귀가 사람으로 가장을 이렇게 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이 영적인 걸 처리하지 않고 갔을 때 그 사람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보여줌으로 나에게도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미혹은 뭐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꿈에 이렇게 이제 주로 나타나는데, 꿈에 사람으로 막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마귀가 주는 것인데, 만약에 죽은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한다고 하면 꿈에요. 이거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했다면 그 문제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내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에게 영분별을 못하면 꿈에 죽은 내 어머니가 나타나서 뭐 아야 홍규야 잘 있냐? 이거 어머니 왔어요. 이게 대화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약해질 때, 이제 뭐 우리가 초상 치르고 난 다음에 막 엄마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이런 것을 겪을 때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거 물리쳐야 돼요. 왜? 그만큼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자꾸 나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잡은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령이 마귀가 사람의 모습으로 가장하기도 하는데 이제 주로 조상의 모습이나 가족, 친구, 친척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냥 마귀가 역사할 때요. 그런데 이제 주로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는 과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에게 붙어있던 악한 영이 나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 끼리끼리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약함이 있으면 마귀도 그 약함을 자꾸 공격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버님들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 밭은 말씀에 대해서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길과 밭과 옥토밭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차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길가 밭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얼마든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뭔가 상급받을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조언들 단지 그냥 구원시켜서 이 땅에서 그냥 밥 먹고 살다가 그냥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뭐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그러고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겠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도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나니까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때 공부도 않고 시험 보고 와갖고 30점 맞았는데 공부할 생각도 없고 자빠져 자고 있으면 공부의 자식아 발로 막 차댈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화가 나시니까요. 내 사명 이루고 오라는 거예요. 이 자식아 내 사명 이루고 와. 어떻게 해서 그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고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래서 조합들이 사명을 이루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이현학 집사님이 천국을 갔습니다마는 우리 이현학 집사님이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사명을 이루고 또 그렇게 이루려고 하는데 제가 기도를 해줘 보니까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우리가 가서 상급받을 일을 하고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영원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길어야 7, 80년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주로 죽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내가 말씀을 이렇게 못 깨닫고 말씀 체험이 없고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혀 그 인식 안 합니다.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잘하고 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살아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어쩌다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살아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누가 많이 나타나던가요? 주로 목회자예요. 이것도 조합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꿈에 나를 만났는데 내가 인사를 안 받아주더래. 그래서 나한테 직접 와서 인사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꿈에 내가 뭐
나타났는데 인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멀어지고 해야 할 일을 않고, 사람도 화가 나면 안 보고 싶잖아요. 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 관계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든가요? 주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 분별 잘해야 돼요. 옛날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대화 중에 제가 이렇게 어떤 그 어려움을 이렇게 겪은 사람을 이렇게 기도 좀 해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꿈을 꿨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평상시에 그분에 대해서 기도 좀 이렇게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했대.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보여주냐 이 말이요. 그건 뭐요? 물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기도하라고 한 것이지만은, 내가 중복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마귀가 나를 자꾸 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짓게 하고 거리를 멀리게 하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복 기도도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막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지더라. 그러면 보여줘도 좋게 보여져야 되는데 막 사업이 쫄딱 망하는 걸 보여주더라. 안 좋은 것을 보여줄 때는 기도하라고 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들이 꿈에 목회자인 내가 나타나갖고 막 내가 뭘 도둑질을 막 해갖고 갔더라. 막. 그러면 이제 매사에 뭘 도둑질하는가 봅니다. 가지고 이제 뭔가 어떤 상황이 뭐 역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집사님처럼 자기가 중복기도 한데 자기가 꿈꾼 것을 그 사람의 문제를 갖다가 내 꿈을 갖다 거기다 두들겨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을 통한 지혜의 은사, 성령을 통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성령을 통한 영분별, 이게 말씀의 은사예요. 우리가 영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내 식대로 해석을 하거든. 내 식대로. 내가 옳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설령 마귀 역사라 할지라도 대부분 그냥 마귀 역사야 그렇게 못 돼요. 분별을 계속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마귀 역사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역사도 일관되게 역사해요. 우리가 양령이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마귀가 또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었다 엎었다 그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은 끝까지 아니라는 거죠. 또 맞다라고 한 것은 끝까지 맞다. 근데 마귀는 맞았다 안 맞았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문제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봅니다. 그러면 지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어떤 영적 상황 이런 걸 보여줄 때는 그건 내 안에 어떤 문제를 그 성령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회개하라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던 영이 나에게도 역사하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미혹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나하고 자꾸 이렇게 교제를 하게 해서 그 내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더 자꾸 이렇게 키워나가게 하려고 하는지, 이게 분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보여질 때도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그 사람으로 이렇게 변장하고 그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거의 100% 뭐 8, 90% 이상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조언된 어떤 육신적으로 자꾸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꿈도 우리가 영 꿈을 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초창기에는 꿈을 좀 많이 꿨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꿈도요, 저녁에 한 2편, 3편 꾸고 나면 잠 못 자요. 우리는 잠잘 때 깊이 잠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 그래서 잠도 수직잠을 자야 돼요. 소위 누가 땜에 가도 모를 정도로. 이게 잠 설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꿈에 이렇게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해서 우리를 잠을 못 자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우리가 물리칠 건 물리치고 또한 이런 영이 역사를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이렇게 꿈에 이제 영이 이렇게 알게 해서 나가는데 저도 옛날에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제가 막 한참 기도 생활을 할 때 꿈에도 좋더라고. 막 내가 성령 충만해서 잠을 자면요, 막 잠잘 때도 이렇게 막 나 영혼은 여러분 영혼은 안 잡니다. 기도해요. 내 영혼이 약하니까 내 마음에 짓눌려 버리니까 잠잘 때 마귀 방해를 받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보시면 나 육신은 잠자도 영은 잠이 안 자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막 한참 성령 충만할 때는 밤에도 꿈을 꾸면 그렇게 큰 불상 앞에 가서도 막 방언으로 막 얼마나 꿈에서도 유창하게 방언 기도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불상이 팍 떨어지면서 막 깨져 버리더라고. 근데 어느 날은 내가 헤엄치고 가는데 뭐 쥐새끼만한 조그마한 그 사람 그것이 와서 내 발목을 이렇게 붙잡으니까 내가 건너지를 못하고 막 허우적거리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도 이렇게 깨요. 깨면서도 이러고 있어. 시동 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적으로 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성령 충만할 때는 꿈에도 막 귀신과의 싸움에도 얼마나 꿈에도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꿈에 분명히 마귀 역사가 있는데 물리쳐야 되는데 안 물리쳐지죠? 약하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영이 강하고 그래 보세요. 꿈에서도 막 예수 피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영이 약하면 예수 피도 안 나와.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꿈에도 예수가 나온다는 건 나 영이 그만큼 성장하고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꿈에서 이렇게 예수도 안 나오고 예수 피도 안 나온다는 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나마 꿈에서라도 좀 그렇게 깨닫게 해준 게 아니고 꿈에서도 안 깨달으면 어떻게 자는 거예요? 모르지 뭐 전혀 영적인 것.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람으로 나타날 때 사람으로 보여질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막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더래요. 그 어머니요? 그래서 차마 말은 안 했어요. 너무너무 반갑더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를 가장한 마귀예요. 그게 특별히 또 자식이 먼저 이렇게 죽는다면 막 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딱 꿈에 나타나 보세요. 뿅 갑니다. 그리고 김진자 원사님도 아드님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사고가 나서 그러는데 안 보이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한번 딱 보여지는데 흔들리더잖아요. 흔들리더래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에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인정, 사정, 애정, 육정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엮어져 있다 보니까 마귀가 교묘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조합들이 이 분별을 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나 영혼이 자꾸 성장하면 이렇게 분명히 빛과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렇게 죽은 자인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희박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방에도 서울대 나오신 분이 있어요. 우리 남원 사람이요. 근데 이렇게 베레아 쪽에 있다가 이제 회개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사상이 있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이게 영적인 거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래서 내가 그 문제 귀신론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김기동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은사잖아요. 막 우리 지방에서 한참 그것 때문에 이게 시끄러웠는데 김기동 목사님의 귀신론 이런 거 저는 이단으로는 보지는 않지만 이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설. 이제 목회자들도 이렇게 목회하고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뭔가 개인적인 체험이 있지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설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 좀 옛날 분이고 좀 이렇게 배움도 약해요. 옛날에 막 뭐 머슴도 살았다고 말은 그러던데,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귀신이 나갈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주로 많이 나가니까 이제 그걸 자꾸 이론화시켜 버린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이따 가서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보세요. 저분들이 영분별 없으면 말씀을 읽어도 이게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귀신의 역사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뭐 살만큼 못 살고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그러면 이 신앙이란 건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잖아요. 대칭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살만큼 못 살다 지옥 간 사람이 있으면 살만큼 못 살다 천국 간 사람도 보여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것을 이론화시키다 보니까 문제죠. 상징적으로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겠냐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렇게 기도하면 주로 짐승의 모습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짐승. 그럼 그 사람이 짐승이요? 네? 고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막 개로 보여줬다. 고집사님 개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걸 분별을 좀 잘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좋은데, 그것을 그냥 말씀에다 갖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내가 어떤 체험한 것을 끄집어서 나한테 해석을 이렇게 맞추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넓게 깊게 높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은사 중에서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 성령을 통한 지식의 말씀, 성령을 통한 영분별, 이게 말씀의 은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좀 더 영분별을 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분별이라는 것이 꼭 마귀 역사나 귀신의 그것뿐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게 분별력이 생기고 이게 판단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뭔 일을 맡기면 착착착 알아서 잘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뭔 일을 맡기면 한나 잘나 해도 도로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 지혜가 와지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좋은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이제 변화선상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봤던 것, 그건 엘리야와 모세가 그 변화선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엘리야를 본 것이지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또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엘리야, 모세도 변화선상에 내려왔지 않냐,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들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자칫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도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또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전부인 것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사람이 내려와서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만한 그런 큰 일이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그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모세와 선지자가 아니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죽은 자를 보내면 틀림없이 이곳이 안 오도록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설령 죽은 자를 살게 해서 보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물론 거기에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영적으로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안 믿는다. 근데 그 부모가 지옥에 있다가 야, 내가 지옥 갔다 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너 예수 믿어라. 그럼 믿을 것 같죠? 이 영적인 것은요, 그렇게 해서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습니다. 귀신이 역사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못 믿게 하는데 믿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만일 이 세상에 알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요즘은 교회가 있잖아요. 말씀이 있고 또 목회자가 있고 또 뭐 더 나가서 천사를 통해서 아니면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가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지 굳이 뭐하러 죽은 사람이 고생하게 여기까지 와서 가르쳐 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마귀가 교묘하게 꾸미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계신 사람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온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고 또한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아나서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영적인 것도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9절 보세요. 사울 왕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가는가? 그러니까 오늘날 무당들이 점치죠. 무당들도 점칠 때 일부 맞습니다. 전혀 틀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려가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무당들이 하는 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면 얼마나 그렇다고 해서 뭐 점치라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면 확실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가르쳐 줬는데 근데 무당이 하는 교회에서 해야 할 무당들이 하고 귀신을 쫓아야 할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퇴마사들이 하고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저기 보면 신접한 술법으로라는 거. 계속 봅니다.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잘 보세요. 사울 왕이 처음에는 예언도 할 정도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6장 지난번에도 상고했죠.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비침을 받고 근데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면 조함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두 칸 올라갔잖아요. 계속 못 올라가면 마귀는 나중에 두 칸 올라갔냐 내릴 때는 네 칸 내려버려요. 꿈에도 못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내가 어떤 것을 회개한 것 이런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영적 싸움이 심했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긴장을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도 더 하고 가야 돼요. 왜? 마귀가 죽었습니까? 살아있어요. 지금도. 언젠가 무너뜨리려고 조금씩 공격하거든요.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사울 왕이 옛날에 박수 무당들을 다 죽였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근데 저렇게 180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네. 아니 잘 보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접한 박수무당을 찾아가요. 저게 양령의 역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저렇게 타락해버립니다.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계속 봅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귀신도 귀신같이 사울을 알았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조상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나님의 세계를 알잖아요. 하나님 옆에서 늘 보좌에 있던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잘 보세요. 아니 영이 나타나려면 어디서 나타나야 돼?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야지 왜 땅에서 올라오냐 이 말이야. 저런 게 문제란 말이야. 아니 땅에서 왜 올라오냐 이 말이야.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그래서 조합도 영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 땅에서 올라오냐 이 말이야. 오려면 천국에서 내려와야지. 그렇잖아요.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저기서 한 노인은 사무엘이 아니고 악한 영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조바님들이 저기 문자적으로만 저렇게 보면 진짜 사무엘인 줄 알아. 아마 우리 성도들한테 이 설교 안 듣는 사람한테 저 말씀 읽고 지금 이게 저 사무엘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네요.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왜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제 보세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나타납니다.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저기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지금 사무엘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사무엘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아니 목사님이 사무엘이라고 나왔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왜 성가시게 하냐 이 말이요. 아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 아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참 안타깝다. 계속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 16절 아까 15절 사무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다 알아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냐. 귀신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저렇게 말해주면 만약에 조아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귀신이 저런 식으로 탁탁 말하면 우리 하나님으로 착각 안 하겠냐 이 말.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마귀 역사를 봐야 돼요. 지금 저 보세요. 마귀가 아말렉에게 지금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멸한 거 짐승을 일부 가져왔잖아요. 귀신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가 이렇게 그 미혹의 영. 그러니까 하와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데 말씀을 빼버리고 집어넣고 해가지고 가감해서 미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가 만약에 말씀을 가감해서 조원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마귀가 주는 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원들 때로는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 분별이 안 될 때는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 알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마귀 역사를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 육신적으로 백날 마귀 역사를 뭐 말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마귀는 좋게 이야기하니까 하는가 전부 저주를 해버립니다.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잘 보세요. 저기 보면 네 아들들이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저 말씀대로 마귀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면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아가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범대 어떤 영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서 어떤 질병을 치유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더라고요. 치유받아도 마귀가 어려서부터 그 질병의 역사를 조금씩 끌고 올라가더라고. 그게 40년, 50년 되면 터뜨리는데 그걸 내가 한 번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고 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해서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지 못하고 자라나게 해서 마귀도 때가 되면 터뜨리잖아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그것을 회개할 믿음, 그것을 처리할 만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영적인 걸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집도 날마다 이렇게 조금씩 그냥 청소해 버리면 뭐 수십 년 살아도 깨끗하잖아요. 초등학교 가서는요 우리 박현님 사고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집도 보세요 여러분들 참 이 사람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살던 집 일주일만 딱 비우다가 와보세요. 어디 여행 갔다. 대부분 거미줄 낍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별로 내가 청소도 안 해도 먼지가 안 끼는데 문 꽉꽉 닫아놓고 일주일 있다 와보세요. 먼지가 수북이 쌉니다. 그래서 옛말이 있잖아요. 나간 집 구석 같다고. 집이 그냥 금방 허물허물해. 시골도 보면요. 가만히 뒀는데도 사람이 항상 그냥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이 기운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를 조금씩 이렇게 잡아서 참소하잖아요.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떤 것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만 하면 뚝이더라고.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회개 않고 처리를 안 해. 그래서 40년, 50년 그 마귀가 계속 이끌고 와.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은 허용된 법안에 사니까.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뭐 내가 실컷 잘못해놓고 오랫동안 그래 보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게 복 주시면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고난이 오냐. 이런 영적인 걸 처리를 하고 내 안에서 이런 것이 방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혼이 잘 되고 보면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조금씩 해서 하나님 쪽으로 나가면 이것도 때가 되면 양이 채워지면 복으로 와지잖아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꾸 나를 처리하고 내 안에 상처 쓴뿌리를 처리해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합법적으로 잡으려고 키워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끊어내고 그런 것을 기도해서 우리가 물리쳐야 도둑놈이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깨어있으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저 보세요. 마귀가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사울 왕이 전쟁에 갔다가 세 아들과 함께 죽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있다. 마귀가 결국 죽인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누가 끌고 가요? 마귀가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신앙은 중간 지점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느냐 아니면 마귀가 끌고 가는 쪽으로 가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조금씩이라도 나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 딱 틀이 지금 박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좀 깨트려야 되는데,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기도한다고 하면 평생 가도 내 상황에 1시간 이상 기도를 못하게 어떤 면 틀이 짜여져 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면에서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해야 영적인 이 문제를 처리를 하는데 내 상황에 1시간밖에 기도를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리가 안 되어진 부분은 그대로 안고 갈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정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아니면 한 장소에서 기도해서 성령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가 평상시에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처리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변화가 있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고 나가면 전혀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으니까 굳어져 버리면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를 그대로 자칫 잘못하면 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어쨌든가 막 일하면서도 막 기도하고 하여튼 이런 성령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 나는 그래도 좀 젊으니까 괜찮네. 젊어서부터 안 되면 자칫 늙어서도 안 돼. 안심하지 말고. 그래서 마귀가 저기 뭐라고 하면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라. 사무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너 내일 네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어.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간다 이 말이죠. 사울 왕을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저렇게 저주를 내립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살리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보면 우리를 죽이려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안 좋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신접한 여자 박수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아니라 마귀다 이 말. 마귀가 저렇게 사울 왕을 저주를 하잖아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설교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면 알았지만 말씀드렸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오려면 천국에서 내려와야지 왜 땅에서 올라오냐 이 말. 그리고 노인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 물론 이제 조원들이 천국에 가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도 가면은 다 이렇게 우리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일 거예요. 그리고 조원들이 천국 가면 우리는 육신적인 형제자매 개념이 없습니다. 예? 물론 가서 만나기는 만나지만 막 우리 엄마다 뭐 그보다도 더 큰 차원이에요. 만나기는 만나요. 그러나 거기 가서는 너무너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다 천사와 같이 변화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육신적인 차원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도 막 금은 보석으로 돼 있다는데 만약에 육신적인 개념으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 같이 나이 들고 이제 이렇게 춥고 그런 거 싫으면 금으로 방 만들어 놔봐. 차수 어떻게 자? 따뜻한 온돌방이 야지. 천국의 온돌방이냐. 이게 영적 실체예요. 이게 그런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물어보잖아요. 한 여자가 7 남자에게 이렇게 계대 결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나중에 또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냐고 물어보잖아요. 천국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그런 존재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또 조원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짐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개하라고 그런 경우가 있고, 뭐 어떤 벌레, 또 때로는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 이건 이제 주로 하나님이 그 짐승의 속성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영적 상태를 알려고 보여주는데,
근데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 중에 돼지 꿈꾸면 100% 뭐 싸요? 복권 삽니다.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돼지 꿈꾸면 복권 삽니다. 그 안에 영적으로 더럽고 욕심이 꽉 찼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짐승으로 보여주실 때요, 그 짐승의 속성을 알면 됩니다. 양돈업자들은 돼지가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어쨌든 돼지는 더러워요. 막 아무데나 눕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많고 부중물 막 이거 얼마나 먹고. 그리고 뭐 또 원숭이 같은 경우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뭐 이 원숭이는 간사함이라고 그래요. 또 뭐 여러분들이 개로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어. 그 마귀 역사. 개는 물고 뜯고 막 싸움 이러잖아요. 예? 싸우기 좋아하고. 이 또 개는 촌수가 없습니다. 이 새끼가 나중에 크면 지 예미하고 또 그래서 우리 요괴도 뭐가 있어요? 개 같은 그 개지라고 온 게 아니에요. 개는 촌수가 없어. 막 부모 자식이 없어. 마귀가 이렇게 음란하게 역사에서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퀴벌레. 바퀴벌레 이런 것은 꼭 어두운 데서 생활하잖아요. 이게 어두움의 영이 교묘하게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시나무가 나오죠. 가시나무. 가시 같은 마음. 저도 처음에 이거 몰랐는데 우리가 거기 보면 이제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탐욕, 그다음에 향락의 영, 이게 향락, 이게 또 참 여러 가지로 역사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교묘하게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술 먹고 뭐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일도 않고 아내가 돈 벌고 남편은 그냥 맨날 한량처럼 그렇게 가는 술 문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향락의 영으로서 역사인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좋아하는데 이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귀신의 특징. 지난번에는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7가지로 참고를 했는데 이제 마귀는 대장격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을 통해서 봐야 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과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이 귀신의 특징이 있어요. 귀신이 어떻게 특징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공격받고 당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을 잘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김으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 차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